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일이 될 때마다 이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얼마나 자주 나눴겠어요. 금년이 32주년인데 뭐 같은 사람하고 만나게 되니까 늘 그 말이 그 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목사가 은연중에 지환에 지환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은퇴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선장가요? 그분이 지금 거기 담임을 하시는데 나계밀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는 그분은 오로지 결론은 언제나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합시다. 그렇게 끝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전도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계속 어떻게 말이 나가지 않겠어요? 제가 바르고 힘있는 건강한 교회로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참 바르고 힘있는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르고 힘있는 건강한 교회인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끊임없이 그런 교회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바램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구호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야 되고, 옛날 같으면은 뭐 타이밍을 못 꾸래도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모든 게 체력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은 의욕은 있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르고 힘있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도 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그래야 산단 말이죠.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구성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다? 그건 기대하기 어려워요. 교회가 바르고 힘있고 건강해야 그 교회의 구성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연세중앙교회에서 1만 명이 10,000명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찬양 성탄절에 칸타타를 하는데 대단하더만요. 그 1만 명이 복장을 통일하고 정중하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장난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뭐 안 믿는 사람이 돌아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몰몬 콰이어라고 하는 몰몬교를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몰몬 콰이어 그 찬양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참 정중하다.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너무 웅장하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오늘도 저는 이제 찬양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잘 유행가 가수들이 그 노래 한 곡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 몇 번을 노래하느냐고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더만요, 연습을. 그 가사를 다 외워요. 우리같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부터 부르는데.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는 것은 몇 장이나 되는가 살펴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 대충 하는 일이 참 너무 많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좌우명에 대해서 누가 한번 물었더니 누가복음 6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래서 자꾸 백종원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요리 레시피들을 막 계속 공개를 하고 사람들 성공할 수 있도록 음식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만큼 자기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만큼 자기에게 또 돌아오는 것이 있음을 이 사람은 계속 확인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 사람이 고향인데 그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교육자 집안이고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을 하고 갑부예요, 갑부. 그런데 그 30년 전에 그 요리를 배운다고 할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근데 제 기준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 그래도 거의 뭐 전설처럼 이제 앞으로 여겨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자기 고향에 자기가 30년 전에 예산이 고향인데 자기 어렸을 때에 시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안 살아나니까 왜 시장이 이렇게 다 죽었는가? 하루에 20명이 방문을 한대요, 시장에. 그런데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5,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예산 씨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시장을 바꾸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가 너무 대충하고 있구나. 세상에서 어떤 한 분야의 레전드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평생 해야 되는데, 제가 현주한테도 엊그제 너 검색창에다가 현승원 TV라고 치면은 나와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어떤 청년, 이제는 뭐 결혼을 했겠지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2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30분에 그냥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해버리고. 근데 목회자에게 철저히 검증을 받고 이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그걸 하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신학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예전에 허준이라고 하는 그 사극을 보다가도 이야,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저 정도로 한다는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상대한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해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는 동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르고의 힘있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때에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물이 동하면은 이번에는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다가 또 자기 차례가 안 되고
또 좌절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보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고 이제 정리하고 오늘 저녁에 그러나 또 고기 잡으러 나간다. 요즘의 그물은 옛날 그물과 다르지요. 근데 옛날의 그물은 그 당시에 뭐 재료들이 그렇게 변변한 것이 없어서 바닷물 속에 담궜던 그물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씻고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은 다음번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주어진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오늘 너무 큰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한다든지 때려쳐야 되겠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그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누구라도 찾아가시면 되지만 근데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바라는 그 사람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화두는 건강이에요. 건강. 새해가 돼도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는 후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못 느꼈거든요. 우리 공원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뭐 몇 번 발로 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몸이 땡기고 아플 정도는 제가 작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 몇 번 차봤거든요. 계속 다리가 땡겨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런가 생각하다가 원인을 찾은 게 그 발길질 몇 번 했다고. 공도 안 차다가 한번 공 차면은 아파요. 등산도 안 하다가 심하게 한번 하면은 며칠을 알아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 이 말이죠. 다 건강한 게 좋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어떤 책도 보니까 누가 그걸 선물로 저한테 사다 줬어요. 되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의 표정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내용 더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그게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이렇게 보다가도 결국에 인본주의로 간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책을 덮습니다. 왜냐니까 안내위원들이 표정이 밝고 주차장이 준비되어져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들을 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바르고 힘있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교회는 뭐니 해도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제가 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더 많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대충 이제 이렇게 듣는 얘기가 뭐 어떤 교회 소문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오늘 또 아침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빵모자를 쓰고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빵모자를 이렇게 옛날에 그 미술을 하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을.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그림이나 좀 그리는 화가인 양 빵모자를 쓰고 나와서 찬양을 해요. 우리 집에 얘기하면 특송을 한다고. 그런 거 어느 순간에 없앴습니다만은 다 찬양을 해야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라고 그랬지, 좀 성악을 했다든지 뭔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해라.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그건 아니지.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의자에 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이제 찬양대석도 이제 가운은 다 벗어버리고 다 각자 그냥 편한 옷 입고 나와서 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 편한 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아침에 했어요.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또 그렇게 항변을 하면 더 이상 대화는 안 되는 거죠. 너는 너 식으로 그럼 해. 그러고 말아야지. 거기서 계속하면 싸우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근데 그분을 대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이후에 그가 하는 말이 안 들어와요. 사람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애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특별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영어 잘하기 힘들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영향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해야. 아니 직장에서도 승진 잘하기 위해서 상사가 바둑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둑을 배운대잖아요. 바둑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시간이 되어지면은 바둑 한번 드시겠느냐고. 자네 바둑 줄 줄 아는가? 그 적당히 수가 높으면은 맞춰줄 수 있어요. 수가 비슷하면, 높으면은. 그러면은 한번 져주기도 하고 한번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다고 한다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왜 그분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왜 죽었는가?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마음에 찔릴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니까 사람이 영악해져 가지고 서로 불편한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이에요. 당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동네 아이들을 옛날 마을에서 어른들이 다 관장을 했다니까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남의 아들이고 남의 집 손자인데도 합당하지 않으면 막 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 아들 자기 손자도 못 혼내잖아요. 왜요? 안 좋아하니까. 근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장로님이 아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진리만 말하면 질린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재밌는 얘기도 좀 섞어서 해야 되고. 사람의 판단이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 개그맨처럼 하는 교파에 따라서 그 목사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어찌 알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 알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가 교회의 어떤 모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 예수를 전했어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역의 주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제법 돈을 좀 벌었대요. 어떤 분이.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바르게 잘 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인가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정하기 위하여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봤는데 그분의 이 얘기가 그래요. 갈 교회가 없더래요. 나 돈 벌 만큼 벌고 성공할 만큼 성공했는데 계속 성공할 얘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는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설교의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융통성이 없는 목사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오후에는 제목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그 정도라면은 해볼만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오후에는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나중에 결국에는 한국에서 교회 다닌 걸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는 돈을 쓰려고 왔는데 계속 돈 더 버는 얘기만 하고 성공하는 얘기만 하고 행복한 얘기만 하니까 내가 한국에서 다닐 교회가 없다.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이단, 그 괴수가 그리스도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무슨 짓을 한 거야?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외친 첫 마디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가 촉구되지 아니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하하는 말, 부담 없는 말, 누군 모르나요? 근데 그것 가지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회심을 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이 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신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양분을 얻는 기회가 되어지고,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는 일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회개를 포함한 기도 생활에 힘썼다고 성경에 나와요. 종교는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종교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점점 약해지면 그 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우상을 이방 종교의 그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듣나요? 제가 인도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사원에 들어가는데 종이 수십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내게 하자고 할 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소재드리기 전까지 그렇게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길길이 뛰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엘리야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놀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주무시는가 보다 하고 깨우라고. 근데 그걸 제가 인도에 가서 보고 그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걸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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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경에 무슨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구 말 맞다는 시퍼렇게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그동안에 오면서 우리 교회는 아는 사람들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거 봤잖아요. 새벽에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분들이 달리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 있거나 왼쪽 주머니에 있거나 안주머니 들어가나 다 똑같아요. 우리 생각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 우리는 그게 시비가 자꾸 엇갈릴 뿐이지 하나님은 그게 그거예요.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 식구 하나 늘어나는 것은 우리는 좋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멋진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좀 아프지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작지만 하나님 보실 때 꽤 괜찮은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로 그 힘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우리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그 교회의 11조라는 거예요. 10명 나오면은 100명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맞는 것 같다. 그게 오랜 경험에서 옛 어르신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명히 나름대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천의 수의감리교회는 뭐 그런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예전에 이호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런다는, 권사님 또 울어줘야 되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 그 권사님 뭐 다른 일은 없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권사님은 날마다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운대요. 하나님 우리 이런 문제 있다고,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강문호 목사님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로 이사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지만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불가합니다. 의인은 50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5인 40인 이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가 되어지고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는 이런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옛날보다 여유는 점점 생겨가지고 사도행전 3장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앞선 과거의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즘은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가 더 낫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지금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다 먹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식량을 무기화하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5초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다 먹고도 남는 양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뭐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하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작은 교회의 장점을 뭐라고 얘기했죠? 가족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작아도 가족 같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핵가족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그럼 며칠 같이 있어도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올라오면 조금 더 있다 온 거고, 아무튼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아예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찜질방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근데 가족은 그래 부대끼면서 사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날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그들은 힘을 썼고 마음을 함께하면서 기쁘고 순전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달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오늘날 21세기에 한날에 세례를 받고 3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지구촌에. 근데 그런 역사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고집스럽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고집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첫째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첫째는 그렇잖아요. 3,000명이 늘어날 것이냐 5,000명이 늘어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첫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거기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시상대에 자기가 올라가지 못할까,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보이면은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장례식이었대요. 장례식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전 붙이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에 따로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얼마가 됐든지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아무튼 각자 봉투를 가지고 다 조의금을 다 내라. 그래가지고 막 조의금을 갖다 막 내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슬픔을,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봉사하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죠. 삼성병원에서 우리 이제 제수 씨가 아우가 그 옆에 사니까 그 한 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장례식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걸 한 거예요. 어떤 분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세 방을 산대요. 세 방을 사는데 멋지게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멋지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매년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되어지면 온 가족이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 계속 1년 동안 모으고 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면서 또 그 준비를 하고 또 여름방학이 되어지면 온 가족이 또 나가고 그렇게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소유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도 영화가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거 꽤 흥행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추석 전날 영인산에 갔다 오면서 저녁을 먹으려고 갑자기 제 아내가 막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그 전에 화요일날 세브란스를 갈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국수집을 찾아야 되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그 수박을 가지고 온 게 많아가지고 올라가는 김에 한 통씩 배달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병원 갈 시간이 돼가지고 국수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점심도 못 먹고 갔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그 어머님 막국수 얘기했는데 막국수집을 찾아보자. 근데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검색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갔다 온 사람들이 맛있어요, 좋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신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 식당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교회도 우리가 자꾸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놈의 교회가 이 동네에 없는데 자꾸 이게 이상한 전도지가 자꾸 차에 꼽힌다. 초원교회도 꼽히고 이름교회 지구도 어떤 때는 꼽혀있고 어떤 때는 저 성북구 어디에 있는 교회 전도지가 꼽혀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똑같거든요. 그냥 제 양심상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전도지 회사에서 온 그것을 계속 꼽아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해라. 그러면 넌 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그분 만나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우리는 찾아오기를 기대하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야죠. 복음 들고 가야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자꾸 얘기해주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름 미니스트리도 다이름 센터도 드림 153도 계속해서 그거 아니라도 우리 유치원에 넘칩니다.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든지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뿌리고 물주고 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지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다 열매를 따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로 보지 않는 교회들은 어쩌면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여요. 뭐 형제교회라든지. 근자에는 제가 사랑침례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강의를 가끔 들어보는데 아주 건강해요. 절대로 자기가 25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인하대 교수하면서 자기는 무임 목사예요.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교인들하고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그 몇천 명이 되는데 목사는 자기 혼자밖에 없고 모든 교인들이 다 사역자인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 외에는 자기 뭐 주장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며 성숙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자연적으로 마치 세들백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못 맺으면 때가 안 됐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답을 이렇게 찾아야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무가 건강하면 이게 얼마나 더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누가 여기를 쓸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파리가 오늘도 한 수백 개는 100개는 떨어졌지. 동역일 가능성이 높아서 동역이 쳐다보고 하는 얘기야.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양분을 물을 주든지 뭘 안 주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면은 때 되면 싹 내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가 스프레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왜요? 건강하면은 때 되면 다 잎 내놓고 열매 내놓는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안 됐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평택 포승 지역에 와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품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접촉을 했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이 이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일이 당하면 모르겠어요. 개인 생일만큼 교회 생일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지. 하나님, 또 한 해가 지났거든요. 우리가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사기서 2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현승원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청년 간증을 예전에 들을 때에도 야, 참 아버지가 훌륭하다.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잖아요. 선교사들하고 편지를 어려서부터 주고받게 만들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아이들이 알게 하고 결국에 지가 사업을 하면서 웬만큼 되니까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무제한 후원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학원에 강사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강의는 한 3개 정도 들어봤거든요. 교역자보다 나은 거예요. 원래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수준이 다르네요. 왜 일타 강사 얘기를 하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회주한테 하루에 반드시 1시간씩 들어가서 강의하는 걸 좀 들어보거라.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들은 줄로 알기는 하는데 이제 내용을 물어볼 때가 어느 날 올는지도 몰라요.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살려야죠. 바로 힘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잘 결산서를 하나둘 잘 써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제가 어제도 저 앞에 노래방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노래방보다 더 생산적이고 좋은 그런 사업체가 하나씩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면 더 장사가 이쪽이 더 잘 될 거. 뭐 별 생각을 다 해봤네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힘있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전에 주님의 소원이다. 주님의 기대를 따라 우리가 힘있게 움직여지는 바로 힘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모델로 삼아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도 쉽지 않은 일이고 당연한 것인데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더 미움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두 번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어느 순간에 저희들 됨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다시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었으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3,000명씩이나 세례를 받고 주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듣는 일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증거되어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져서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유무상통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돌아보며 피차 위로하며 권면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세월이 지난 것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모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남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됨이 없음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